남자들도 머리가 꼬글꼬글하면 부드러워 보이더라고.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네. 오늘의 제목이에요. 시작. 사울이 바울되다. 사울이 바울되는 데는 잠깐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 3,000명, 5,000명씩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마다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재밌더라고. 장경동 목사님은 그렇게 웃겨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구원을 많이 시키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이 본대요. 몇백만을 보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살아계시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딱 귀가 닫혀요. 못 듣게. 그래서 못 들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요즘에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설교를 들어서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으면 못 듣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어떤 은사를 줘서 그쪽을 파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금식 기도원이에요. 금식 기도원 하면은 금식으로 결박을 풀어내는 거예요. 모든 삶과 병과 모든 것을 다 고쳐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금식. 근데 제가 만약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 근데 거기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냥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사장되면서 일이 갖고 와서 여기서 연구를 하게 한 거거든요. 왜 아버지께서는 어쩔 때는 들리고 어쩔 때는 못 듣게 할까? 어쩔 때는요, 뭔가를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조금 성격이 뭐가 난다고 그럴까? 못 나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닭을 사러 와가지고 여기 좀 닭집에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나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어디 미치면 그냥 몰라 미쳐갖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래가지고 닭장에 닭이 우글우글해. 2개 사러 온 사람은 꼭 하나씩 더 사가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안 해도 자기가 사가. 그 하나 사러 오면 2개 팔아. 2개 사러 오면 3개 팔아. 팔려고 하진 않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큰일 났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이게 만약에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그럼 하루에 50개씩 나. 이제 한 3개월 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은 왜 이렇게 자꾸 부화를 시키는 거야? 한 번 부화하면 20에서 30마리가 나와. 그걸 그냥 계속 시킨 거야. 계란 안 먹고 계속 부화를 시켰더니 닭이 우글우글해져가지고 밥 주라고 했더니 우리 순남이가 풀을 줬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입구에다 풀 딱 집어 던져놓고 딱 갔어. 이게 몇 군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를 줘야 되는데 중간에다 놔둬가지고 애들이 제가 들어가니까 막 달려 들어가지고 밥 달라고. 얼마나. 그러니 보살필 사람이 없으면은 못 키워. 근데 보살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키우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못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또 그 닭 때문에 웃기는지. 나는 조금은 또라이끼가 있나 봐. 어디 미치면 거기만 미쳐갖고 있어.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 웃으면서 아니 닭이 이렇게 많아갖고 어떻게. 웃겨도 정말 웃긴다. 혼자 그러고 웃고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람은 어디 미쳐도 미쳐 살아요. 2분은 어디 미쳤어요 요즘에? 하나님께 미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미지근하게 믿잖아요. 그럼 딴 데 또 미쳐 있어요. 유튜브에 미치든가 여자한테 미치든가 이렇게 미쳐. 어딘가 미쳐.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홀딱 미치면 그거 하나밖에 몰라. 남자고 여자가 다 안 보여버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렇게 미쳐버리는 순간이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를 어디서 줬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회개를 시켰는데 거기서 뭐 특별한 사람이 나왔다고 없어요, 이야기가.
분명히 거기서 어떤 사람이 크게 돼가지고 막 귀신도 쫓아 이런 말이 없어.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책을 많이 못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근데 전후서를 썼는데 자기가 봐도 알지 못하는 건 무식하게 풀려고 하지 말아요. 자기가 봐도 모르는 거야. 왜? 이분은 해양학과를 졸업을 했어. 어떻게 고기 잡으면서. 그래 놓으니까 학문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회개는 시켰으나 글은 많이 못 쓴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아니 그렇게 무식하다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을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저 원장은 저렇게 무식하다면서 책을 어떻게 9권 10권이나 썼을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책 쓸 줄 어떻게 알아요? 저는 편지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편지도. 근데 성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로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편지를 쓰면 어떻게 쓰냐면은 쓸 말이 없어. 단순 무식하니까 사람이. 오늘 날씨가 맑다. 뭐 어쩌다 했는데 딱 서너 줄 쓰면 딱 없는 거야 할 것이. 그러니까 그냥 편지 자체를 못 써.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날마다 40장씩 170장씩 180장씩 읽어가지고 한 달에 1독 한 달에 4독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달에 4독 그랬더니 눈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안 보여 이제 뭐 뿌해가지고 어떤 기도원을 갔더니 그분이 또 마치 눈안수를 해준대요. 받을 거냐? 받아야죠. 그리고 받았더니 까욱하고 떠졌어.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 저는 기적의 연속을 집사 때부터 보다가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집사 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면은 기적은 항상 있어요. 돈의 기적도 있고 은사의 기적도 있고 하늘의 비밀의 기적도 있고 없는 것이 없어. 피아노 은사 받았죠? 각종 은사 다 받았죠? 야, 그래 피아노 은사를 어떻게 받냐고 하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아노 은사를 왜 못 받을까요? 내가 생각하지는 못하죠. 못하는데 어느 날 붕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래요.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은사를 딱 하나씩만 구하래. 여러분은 몇 개 구해요? 다 갖고 싶지 왜 하나만 구해?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아니 저 목사님은 너무 웃긴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만 구하러 가냐고. 찾다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는 아무래도 못 찾겠어요. 아빠가 주고 싶은 거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무엇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생각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주셨어? 피아노 은사를 준 거예요. 갑자기 4일 만에 딱 기도를 했는데 붕 떠버렸어. 붕 떠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막 저기 의자를 붙잡고 안 올라가려고 안 올라가 이게 붕 떠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 기도하고 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나는 천국에 올라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냥 거기 있어. 왜 붕붕붕 떴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를 못 가고 아래층 교육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10시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게 4시 반까지. 그거 저기 위층에서 땡 종소리가 나니까 딱 그치는 거예요. 손을 다지다 가슴을 찢다 그냥 별일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닥에다 피아노를 쳐. 막 방언 찬송이 나오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참 별일 다 보겠네. 그러고서는 피아노에다 갖다 올리면 안 쳐. 땅에다 갖다 놓으면 쳐. 아니 피아노 은사를 받았으면 피아노 위에서 쳐야 되잖아. 땅바닥에서만 쳐.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피아노 은사를 받기 전 한 2, 3개월 전에 우리 목사님이 야 박 집사님 너 이리 나와 그래. 수요일날 원래 수요일날은 반주자가 없잖아요. 다 학교가 버리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야 피아노에 와서 앉아라 그래.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가서 앉아. 아 예. 그렇게 가서 앉아서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래. 피아노요? 못 치는데요? 그러니까는 쳐. 네. 주먹으로 치는 거야. 근데 이 주먹에다 맞춰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참 비 흘리지 이거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놓고 다 부르시고는 나 이리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이제 우리 수요 반주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주먹으로 피아노 치고 얼마나 둘이 쿵짝이 잘 맞냐 하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나는 하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해서 인사를 시켰는데 진짜로 피아노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피아노를 올리면 쳐야 되잖아요. 안 쳐줘. 뭔 은사가 이렇게 생겼나. 하다 안 돼가지고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를 가리키는 데를 갔어요. 가가지고 나 좀 가르쳐 줘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그때 돈 2만 원 주기로 했나 3만 원 주기로 했나 그렇게 주기로 하고 이제 배우는데 너무 신기해요. 하늘은 여러분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어드리는 만큼 아버지 내가 뭐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를? 피아노 은사를 줬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시켰어. 피아노 반주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뭘 만들어줘야 돼? 자기 종의 말을 응하게 하려면 나를 반주자를 만들어줘요. 야, 이 참 우리 목사님 제가 목사가 돼갖고 막 이렇게 있지만은 너무 신기해. 우리 정희한테 이제 걸어 다녀. 그거 놓고 걸어 다니래. 운동을 하래. 운동을 놓고. 그래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리 힘이 들어간대 이제. 우리 정희는 다리만 나면 다 나. 이제 뭐 온갖 머리, 폐, 장 뭐 할 거 없이 희귀병으로 다 망가졌다가 이제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 다 났는데 날대로 말 안 한다고. 내 것이 아니라서 내가 몰라서 그래. 너는 낫게 되면 한꺼번에 다 말할게. 걷게 되면. 그러니까 걸어.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딴 데로 가니까 딴 데로 가서 기계에다 갖다 대고 있어. 걸어 다니라니까. 야 무슨 기계라 걸으라고 그래서 네가 걸으라 그랬지. 놔두고 빨리 걸어 다녀. 이제 그랬더니 3바퀴, 5바퀴, 10바퀴 이렇게 돌면서 다리 힘이 생겼대. 너무 신기해. 이제 곧 걷게 되죠. 주의종 말은 제가 조응이 돼 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때그때 탁탁 집어 던지시더라고. 아멘하여 받으면 그 사람 것이 돼. 근데 버려버리면 안 돼. 자기 것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인사시켰던데 인사했다고 말했다고 목사님이 그냥 나한테 피아노 은사를 줬잖아요. 그때부터 나한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할 수가 없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딱 가르쳐주면은 10개씩을 차갖고 오라 그래요. 찬송가를. 그러면은 까만 그 콩나물 대가리를 그냥 내 눈에 딱 들어오면 손이 딱 쳐져. 너무 그러니까 이 콩나물 대가리하고 내 손하고 맞추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1년을 하루에 5시간씩 주일만 빼고. 야 여러분 하늘의 은사는 기적이에요. 그때 어쩐 줄 아세요? 그때는 제가 여기 닌게르가 안 나와. 궁뎅이 쪽에 닌게르가 나와야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근데 아파가지고 계속 닌게르를 맞으니까 한 달, 20일, 10일, 일주일, 이틀 이제 소용없어요. 닌게르를 맞아도 힘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냐면은 빌빌 이렇게 몸이 꼭 낙지처럼 비실비실해가지고 여기 픽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상태. 이 팔은 빠져 있었고 온갖 몸이 성한 데가 없어. 나는 숨도 안 쉬어져. 이렇게 하고 똥도 안 나가 2주씩 이렇게 하고 하여간에 별꼴 다 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했죠. 이 은사 받고 1차 살아났어. 하루에 5시간씩 주일만 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그러니 겨울에는 완전히 온몸이 얼고요. 여름에는 땀이 비어져. 누가 교회에서 치는데 교회에서 누가 거기다 에어컨 틀어주겠어. 조그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땀이 비어도 돼.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 버렸냐. 팔은 붙었어. 닌게르는 다시 나왔어. 다시 사람이 걸어다니고 이 팔로 빨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제일 먼저 누구 걸 치료해요? 내 걸 싹 치료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1차 치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차 금식으로 싹 정리했어요.
15번을 죽는다 하면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왜? 머리를 28살 때 다쳤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상해요. 누구든지 내 머리만 만지면 주먹으로 패버려요. 머리를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28에 머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3일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지금도 누구든지 내 몸에 손을 대면 호랑이 같이 변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을 만지거나 때리거나 막 이런 거 가만 놔도 막 그런 이상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역사, 첫째 나를 1년 동안에 싹 치료를 해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설교를 듣고 그런 분들이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때요? 청소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청소 외에. 근데 나는 자존심이 세고 굉장히 머리가 명석해요. 명석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여기 대갈통에 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 능력 있는, 잘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 틈에서 석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짠하게 여기고 나를 반주자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얘가 이러면은 분명히 피아노를 배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피아노를 28살 때 한 번, 32살 때 한 번 시도를 했는데 못해요. 머리가 깨져버리려고 그러고 가슴이 깨져버리려고 그래요. 막 가슴이 터져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은사를 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손은 다듬이질을 했고 이 가슴을 여기다 막 쾅쾅 찧어가지고 전부 벗겨냈어요. 그렇게 하고 그 피아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몸이 치료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살게 됐어요. 선생님도 못 올라와요. 대학 교수도 못 올라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고 피아노를 꼭 여기다 갖다 놔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루는 그랜드 피아노를 사다 놓으셨나 봐요. 박집사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래도 어디 가든지 사랑둥이야. 왜? 단순하긴 한데 열심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도 그래도 사랑둥이야. 뺀질거리지 않고 일 잘하고 그러니까. 박집사님 빨리 이리 와봐.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여기 그랜드 피아노 사다 놨어. 빨리 와서 쳐봐. 아무도 안 쳤어. 빨리 가 쳐봐. 그게 우리 목사님의 사랑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았나 몰라요. 그때부터 그 어떤 선생님도 올라올 수 없는 이 강대상에를 그때부터 올라와서 살았어요. 수요일도 올라와요. 주일날도 사람들 없을 때는 지가 올라와서 반주를 해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고 성령의 반주자예요. 막 성령의 역사가 세지면 반주를 너무 세게 빨리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들이 따라오질 못해가지고 천천히 막 날아가 버려요. 30몇 살 때 그렇게 됐으니 참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세요. 은사를 사모하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월 말경에 나한테 주어진 이 은사는 몇 배가 배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많이 꾸고 환상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딱 여쭤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고 해석도 필요 없고 비유도 필요 없어. 그냥 선승이, 그러면 선승이가 나와서 말해 나한테. 그리고 선승이 전도사님 그렇게 딱 뭘 여쭤보면은 딱 나와서 본인이 얘기를 해. 그러니 얼마나 신기해요. 어? 그리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내가 돌아나면서 끙 하면은 이쪽에서 환상이 보이고 끙 하고 이쪽으로 두면 이쪽에서 환상이 보여. 그러면은 잠자러 갔다가도 끙끙거리면서 그걸 쓰느라고 또 재밌어.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하세요. 아버지 아모스 가면 제가 이래갖고 어떻게 해요? 저 너무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은사를 배가시켜 주시고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고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시대에
한 4년 훈련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기도와 금식과 애쓰게 하시더니 드디어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재밌나 몰라. 가져가세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 이제 고민이 되죠. 어떤 일이 고민이 되면 아빠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딱 환상으로 보여. 어떻게 그렇게 이거는 영상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하고 그냥 사람이 보여가지고 탁탁탁탁 카트로 막 지나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는 결말을 알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여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결말을 알면 어때요? 잘 될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면 여기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이렇게 잘 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하면 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병을 수반해요. 계속 고통스러우면 가슴이 병이 들거나 심장이 병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말대로 통증이에요. 통증.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아프지 않게 미리서 결말을 딱 보여주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싱글싱글 웃으면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은사 받아가세요. 병 고치는 은사도 셉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가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그때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려가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제가 보면 그러더라고. 엘리야 목사님도 환상이 보이죠. 나하고 이렇게 다이렉트에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도 환상이 보여. 또 이쪽에도 환상이 보이고 원래 안 그랬는데 원장님하고 대화 왜 나는 안 주고 그한테 주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제 저한테 주셔가지고요 하루에 기분 좋으면 사시가트씩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는 길게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아버지 이거요 그럼 이렇게 할게. 응답을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주셔요. 그리고 이것이 며칠 안에 다 이루어져. 그냥 예전에 꿈과 환상은 비유로 되어 있어서 어렵기도 했고 아주 오래 일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즉각 오늘 일어난 일, 오늘 올 사람, 어떻게 근래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셔가지고 얼마나 재밌냐면 나는 그냥 아빠한테 여쭤보기만 하면 돼.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보여주셔. 이렇게 하는 거지. 결말이 이거야. 그럼 네가 할 일이 뭘까? 저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기도도 쉽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도는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조금 기도를 하면은 여기가 밝아지면서 환한 빛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냥 타타타타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도하면 이 사람 또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또 가르쳐 주셔. 신기하죠? 사모하세요. 네, 사모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되는 방법. 자, 사울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거기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하셨고 또 어디에서 옷을 지키고 있던데 또 58절 이것이 7장 58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거기 대장으로 있었던 거야. 그죠? 왜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장이 되어서 지금 사람들을 같이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순교를 할 때에 옷을 그 사람 발 앞에 던졌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설교하는 걸 들었고 거기서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 왜?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 이 사람도 하나님 믿어.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이제 그런 은혜인데 똑같이 믿는데 하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데려다 죽이러 다니고 한 사람은 도망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도 땅에 많아요. 서로 핍박하고 서로 죽이는 것이 옳지 않는데 이렇게 했는데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그런데 뭐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지식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설교한 걸 들어보면요, 여기 베드로하고 달라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지 다른 말을 한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막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구약을 가지고 쭉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모세 이야기,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무랬어요. 나무랬어. 그러니까 이분이 구약의 박시간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사도 바울도 박시간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성경을 13권이나 썼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알 지금의 서울대학 같은 능력 있는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그냥 남자였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듣고 예수님 이름 듣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하는 말도 다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읽어볼게요. 60절,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왜냐하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 같이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분 때문에 꼬꾸라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알고 모르게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렇죠? 아버지는 어떨 때는 올무를 놔가지고 핍박을 주고요. 어쩔 때는 훈련을 시키느라고 일부러 본심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고생을 시키세요. 이제 그런데 사울이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용서가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는 말 자체도 안 나와요. 왜? 그걸 패버리고 싶지 뭔 용서를 해. 그런데 성경을 계속 한 20년 이상을 읽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예수님 말고 이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 거야. 이분은 누구요? 집사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나는 목사요, 이름이. 그런데 엄마, 집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찔려가지고 어느 날부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복을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사람이 저를 그렇게 했지만 나는 마땅히 받아야 될 훈련을 받는 것이고 저 사람을 사용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배가 아픈지 도저히 못 빌겠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을 빌면 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확신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 때문에 못 빌겠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복 받을 생각을 하니까 배가 배배 틀어 이렇게. 배가 뭐 어떻게 튼다는 거 뭔 이유인지 알겠지? 아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한 결과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시고 복 주세요. 저는 훈련 잘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제가 저 사람한테 복을 빌었으니까요, 저에게는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행복해졌어요. 왜? 제 말이 떨어지면 응한다는 거.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면 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100배를 더 받을 거니까 그날부터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한테 복을 빌어준 거예요. 나를 막 죽이려고 이 근래에도 한 4년 동안 이제 훈련 받는데 막 우글우글하게 모여서 막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나를, 아버지 저들에게 전체 복을 주시되 민족과 세계 복을 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민족과 세계를 깨우려고 여기 아모스를 지으시니까요,
저분들 때문에 민족과 세계가 다 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이 앞번주인가? 앞번째 오셨던 목사님이 한 분이 배가 이러더라고. 와, 그 살찌느라고 애썼겠다. 요만해. 한 50cm 이상 나왔어. 근데 그분이 올 때 환상을 보고 오셨대요. 오셨는데 여기에 막 빛이 있는데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들 속에 막 불이 들어가더래요. 불이 들어가더니 이 불이 지구가 딱 나타나더니 막 우리 지도에 붙더래. 지도에, 우리나라 지도에 붙더니 조금 있으니까 지구가 나타나더니 지구에 붙더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구에 이제 전 인류에게 금식과 기도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금식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금식을 모르고 안 해버리니까 더러워져 버리니까 복을 줄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보신 거예요. 환상을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소망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들은 내가 할 수 없으나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가장 키포인트,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용서할 것도 없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제가 잘못해서 그러죠. 그분이 잘못했겠어요. 용서해줘. 그러고 말아버려. 용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이랬던 이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9장에 살기가 등등해요. 이업과 살기가 등등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인 거잖아요. 제사장 밑에 있는 대장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도 이런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만나기는 해.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만나지는 않았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처음에 저는 이것만 보면 딱 그게 생각이 나요.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무덤이 큰 무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좀 파고 솥을 걸고 불을 뗐어요. 제가 그 무덤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첫때 예수를 믿는 거는 그와 같은 거예요. 저주들에게, 저주가 뭐예요? 우리 집을 괴롭게 하는 귀신들에게 불을 떼는 거, 불을.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새까맣게 큰 게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나 죽는다고 예수님 나 죽어 막 도망을 갔는데 시골에 가면 산에 여러 개 비슷하게 돼가지고 무덤들이 있고 잔디 있고 무덤들이 있잖아요. 산에 깎아가지고 거기 가서 벌쩍 자빠진 거예요. 비슷하게 자빠진 거죠. 이렇게 언덕이 돼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시커먼 큰 게 나를 쫙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덮치려고 하는데 자빠져가지고 예수님 그러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늘에서요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탁 하고 내 눈에 딱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 시커먼 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경을 5년 썼어요. 여러분, 하늘의 빛이 눈에 닿아버리니까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 세게 예수님을 직접 봐버렸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고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불이거든요. 불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불이 나한테 임해요. 임하는데 이거는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불을 참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36살 때는 도장을 맞았죠. 또 이거 신명기 28장 10절에 말씀, 내 이마만큼 큰 도장을 꽝 갖다 찧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훈련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36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하늘의 빛은 나를 뜨겁게 만들고요. 나를
그러니까 이런 불이 4년 전에 7월 18일 나한테 또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밥 못 먹어요. 이분이 지금 3일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잖아요. 이거는 금식을 한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아요. 너무 불이 세게 떨어져 버리면은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 도장을 맞았는데요 3일을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이렇게 날아다녀. 자꾸 나는 날러. 무슨 지가 무슨 영체 마냥 내가 육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나르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러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실제로요,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면 못 먹어요. 들어가질 않아서 이제 성령이 세게 임해버리면 먹는 것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자동 금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이나 산에 올라가서 하셨잖아요. 이때에 그런 불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불로 들러 싸가지고 아마 시켰을 거예요. 왜냐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슬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기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못 먹고 못 마셔요.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기적이잖아요. 회개하고 용서하셔요. 돌아보시고. 예. 그리고 또 자기야 그러고 가세요. 둘이 자기, 또 예수님하고 자기. 요엘서 2장 18절에는 금식하고 나면 자기야가 돼,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울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사역을 하려면은 많은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저는 이곳에서 우리 식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돈도 많이 버리고요. 많은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에서 왔는데 1,000만 원을 주면 방송을 내준대요. 그래서 이런 게 뭘까 싶어서 한 달 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분일 1호실 있죠? 거기서 싸맞자고 달려들어가지고 막 둘이 막 주먹 dan짐을 하게 됐잖아요.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사기꾼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1,000만 원을 줬고, 아니 안 주고 못 빼겨요. 막 두들겨 패려고 달려들고 둘이 막 주먹 다짐을 할 뻔했고, 이런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에다가 올려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기도 당해보고 방송에도 나가보고 돈도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어떤 사람한테 또 어떤 사람을 도우러 가면은 꼭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사기를 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절절절절 섬기라고 하면은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못 따라하면 돈 엄청 많이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한테는요, 한 달에 400씩 600씩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아주 카드가 딱 끊어주려고 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완전 사기꾼인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면서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여자들은요, 남자하고 좀 달라요. 남자도 그렇게 푼숙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자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자는 앞에 누가 있냐면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라는 그늘에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만 잘 관리하고 생활을 하면 돼요. 이제 그것이 기본이에요, 여자는. 그러다 보니까 앞세워 놔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의지했듯이 왜 여자가 믿음이 좋냐면 예수님을 남편처럼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의지를 해버리더라고요. 왜? 아내는 보조자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주는 걸 먹고 집안 살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쓰려면은요, 훈련을 무지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를 여기 한 20년 가까이 얼마나 돈을 갖고 굴리고
돈을 조금 잘못 쓰면 돈을 없애버리 갖고 쌩 난리를 만들어버리고, 또 그냥 한 4년 동안을 막 엘리야 목사님 코로나 뭐 이제 끝났어요. 2주 전에 시험이 끝났고요. 예수님이 아모스 지으러 오셨어요. 네, 세상에 아기 하나를 데리고 그렇게 내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안 놓으려고. 그런데 결국은 오셔가지고 가자 하시더라고. 예,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어떤 분이 환상을 보니까 포도주가 3잔이 있더래요. 이거는 절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고 천사가 지키고 안 주고 막 안 주고 있는데, 얼마나 달라붙어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천사가 잠깐 어디를 갔더라는 거야. 홀딱 마셔버리네. 하나를. 근데 이제 하나만 마신 것만 알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 2개는 누구 거지? 본 사람 거. 누가 봤어? 딴 사람은 아무리 꿈을 꾸고 환상을 내 걸 봐줘도 그것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걸 몰라요. 저는 이름이 야곱이었고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엄청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누구를 뭐 돈 내놔라 못 내놔라 이런 말은 할지 몰라도 아버지 것은 엄청 받아가지고 나라를 잘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것을 받아가지고 숨은 재물을 찾아내고 숨은 것들을 찾아내서 내가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남자분들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버리더래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하늘에가 있지 않은 땅의 보물이 있어요. 하늘 것이 있어요. 근데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잘라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그 포도주 2개는 누가 가져가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차, 헌금을 냈어요. 아빠, 그 포도주 2잔도 내 거야. 그거 임대 없다며. 아무도 못 준다며. 그냥 나한테 줘. 제가 받아가지고 나라도 잘되게 하고 종들이 전 세계다 금식기도 온고에 지을 때 지어주고 그렇게 할게요. 그거 2개 나달라고 엊그저께 헌금을 냈어요. 이게 지금 꾼지가 2, 3년 됐는데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딱 누워있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3개 다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어차피 못 줘. 못 준다고 그랬잖아, 그 천사가. 못 줘 하고 오줌 들어갔었나 봐. 내가 마시고 또 뭐 달라고 하면 어디 가면 내가 다 마셔버리면 되지 뭘 그래요.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서 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준다고 하면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근데 어떤 건 달라고 해도 안 준다고 하셔요. 제가 34조를 달라고 그랬어요. 왜 이걸 달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기부자들을 만나서 기부를 받아서 거기 34조를 기부를 했대요. 그래서 아빠 저도 주세요 그랬어요. 여기도 학교가 훌륭한 학교가 세워질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종들이 세워질 곳이기 때문에 주셔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조 이상을 준다고 보여주셨어요. 34조까지는 우리한테 안 필요하대. 아 그러냐고. 그러면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내가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사고 안에서 가둔단 말이야. 돈도 가두고 뭐 땅도 가도 다 가둬. 물론 가둬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되죠. 저는 이 베델의 여기가 굉장히 이제 크게 여기가 되죠. 이 여기 외에 땅을 사지 않겠습니다. 땅을 사서 사랑하는 우리 종들에게 교회를 지어줘서 그의 이름으로 주지 내 이름으로 땅을 사서 지경을 넓히지 않겠습니다. 밖에다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왜? 그러지 않으면요 종들이 땅 투기자들이 돼버려요. 또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고 저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제 제약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이제 왜? 이때의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거기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죽어가면서 또 여기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죽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는데 이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 아, 정말로 예수님이 계셨네. 그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난 게 맞았네. 저들의 말이 맞았어 하고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들을 잡아갔던 거, 그들을 이렇게 했던 거, 저렇게 했던 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회개하면 복 받습니다. 예, 내가 그냥 다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돼. 그럼 복을 받아. 그렇게 하고 그도 용서를 받고 나도 용서를 받더라고. 이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씀을 주면서 비방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뭐 했지? 이거 고치, 이 사람 이거 고쳐주세요. 이 사람 이거 고쳐주세요. 이 사람 이거 고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비방한다고 막 나무라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인다고 난리가 났어. 막 그 사람 밉다고 난린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저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한 그 사람을 죽인다고 난리가 났어. 이거 이상하네. 왜 이렇게 되지? 이제 영안이 열려갖고 보니까요 정확하게 알겠더라고. 그 자리에서 막 즉각 보이시고 들리시고 하시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알력이 생기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가 비방자가 되더라고. 근데 다시 그러니까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내가 잘못 대처를 했어요. 그쪽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다 막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내의 말이 진짜 무섭다더니 무섭구나. 아내가 이런다잖아. 내 손에 장을 지져봐라 이놈아 네가 되나. 그러면 안 된대. 또 어떤 분은 이래.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죽었대. 그 죽고 나서 우니까 왜 울어? 네가 죽으라고 해서 죽었잖아. 그렇게 아내 말이 무섭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기도가 그 남편을 살리는데 이번에 보니까 무섭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내 신랑을 죽이면 어떻게 돼? 나도 같이 죽는 거잖아.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됐다고 펄쩍펄쩍 뛰고 용서를 빌었더니 잘 되겠다고 보여줘. 그러니까는 알력이 생기면 무조건 내가 잘못됐다고 해야 내 가정이 잘 되는구나. 이 아내의 보조자는 무조건 내 남편을 쓸어안고 내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반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돼.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지만 잘 되게 해준다니까 감사했어요. 야, 아내의 역할이 진짜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들이 그러거든요. 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뒤집어져서 씩 막 하고 막 난리나거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내가 환상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가지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타타타타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야, 진짜 우리는 모르고 했는데 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보조자인데요. 보조자인데 보조자는 무조건 아빠한테 당신 아들이 최고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막 입이 한 방만 해가지고 나한테 복을 주고요. 자기 아들이 조금만 어쩌다 그러면 막 성질해가지고 나한테 난리가. 아이고 세상에도 참 우리 아버지는 욕심도 많지. 그래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좋으세요? 왜? 아들들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달라고도 하는 아내를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이 뭐를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아버지 제가 잘할 테니까 잘 좀 하게 해줘 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야 고쳐달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 내가 알아서 고칠 거야. 네가 말하지 마. 이런 식이요. 아이고 알았어요. 안 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면은
해가 되는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저 사람 고쳐달라가지고 왜 나만 고쳐라고 그래? 쟤도 고쳐야지. 근데 이것이 고자질하지 마 그 전에 그러시더라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비방이더라고 이게 고자질이. 그래가지고 아유 나나 고치지 걔는 냅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3일 금식 보직, 이걸 단식이라고 그럽니다. 단식을 하는데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이르되 아나니아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기도 환상을 보여주고 여기도 환상을 보여줘서 사울은 사람이 올 걸 알게 하고 여기는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연기가 참 재밌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걸 다시 보게 하는 걸 보았느니라 하시니 13절 읽습니다. 같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기도했더니 비늘이 벗겨지면서 먹고 강건해졌는데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는 누구를 전파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는 신이야. 그분은 신이야. 육체도 가지고 있어. 예수는 육체, 그리스도는 신. 그리스도 예수야. 신이신 예수님이야. 이거를 전파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는 어떤 목사님들이 일을 할 때 참으로 많은 욕도 얻어먹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쓰든지 다 자기가 써요. 근데 저 사람은 몰라요. 내가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버지가 쓰실 만큼 쓰실 거야. 그것도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쓰시지 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기 싫대잖아요. 무섭잖아요. 가가지고 나도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가봐 하고 가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함께 기도했어. 즉시 이것이요,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안 꺼져요, 이 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 뵙기를 청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기도원에 갈 때는 바지 입고 가래요. 왜? 뒤집어진대. 그때는 우리 애기들이 이제 어리니까 왜 뒤집어져? 그러니까 불 받으면 바짝 뒤집어져도 팬티가 보인대.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애기들이 어리니까 못 가지만은 나도 바지 입고 기도원 가고 싶다 이랬는데, 기도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여러 번의 불을 받았어요. 왜? 혼자 기도하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불 받고 집도 일주일 만에 얻고 막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불도 저는 10번 이상 받았어요. 그리고요 또 간간히 또 줘요. 그러니까 이게 사그라지면 또 채우세요. 사그라지면 채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여자라 그런지는 몰라도 남자의 몸 구조고 여자 몸 구조가 달라요. 남자분들은 제가 이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멋있어요. 목소리도 크고 힘도 강하고. 근데 여자들은 약해요. 아무리 세봤자 여자야.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분기별로 부세요. 어쩔 때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부시고 이러는데, 남자하고 달리 꺼지나 보다 불이. 왜냐면 이게 뼈도 약하고 살도 약하고 다 약하고, 뭐만 강하냐면은 기질만 강하지. 누구한테? 남편한테. 그 남편을 세워야 되니까. 그 뼈딱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말하면 뭐냐면은 그의 갈비뼈가 움직이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갈비뼈 빼다 아내를 만들었으니 아내가 흔들어 여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뭐 갈비뼈를 갖고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꺼지면 다시 붓고 금식을 통해서 다시 붓고 해가지고 계속 일을 시키세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서울에를 하루에 2번 갔다 왔더니요 꼬부라졌어. 머리가 이상해. 그래 금식했어 월요일부터. 그랬더니 또 오래. 그래 또 갔다 왔어. 또 가야 돼. 아이고 주여. 근데도 그걸 감당을 해. 그러니까 이 힘이 떨어지질 않고 그냥 금식하면 도로 채워지고 금식하면 도로 채워지고 계속 채워지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 몸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금식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이번에 성령 충만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은사 집회 때 꽉 불을 받아가지고 은사 받게. 나도 불 주세요. 누구 불? 사울에게 주셨던 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사울의 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교회를 13개나 개척을 하고 그 생명을 내놓고. 근데 미쳐야 재밌거든요. 하나님 일도. 미치지 않으면 안 재밌어요. 만만하게 정신이 왔다가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그럼 안 재밌어요. 미쳐갖고 묻혀야 재밌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하고 막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재밌거든요. 그런 불 받으세요.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불같이 사울이 바울됨과 같이 우리도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